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1월 29일 새벽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명절 당일 이 새벽 함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이웃들을 만날 때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오직 주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귀한 현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또 이 명절 가운데 홀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명절을 마치고 내려오고 가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한빛의 온 성도들이 이 연휴 기간 가운데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가족들의 귀한 우애를 나누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시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잠시나마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금산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오늘 본문 7장 12절까지를 한 챕터로 정하고 그 챕터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시작으로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살인, 간음, 맹세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 여러 많은 주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옛 본성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율법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자들이 볼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과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취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6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판은 악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건설적인 비평이 있고요. 또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한 악평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판은 악평인 것이죠. 건설적인 비판은 공정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악평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비판, 이 비평을 위한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결점을 고쳐주어서 상대방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아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미끼로 상대방을 파괴시키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비판
즉 악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악평은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비판이 옳지 않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상과 우리의 본성은 이웃을 악평하는 것이 당연하게 세팅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옛본성,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로 물들어 있고 얼그러져 있는 우리의 본성은요,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함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라면 이 비판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비판의 눈이 아니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먼저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결점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충분히 살펴야 됨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웃에게 그것의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부분에서는 얼마나 바로 서 있고 연약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됨을 우리 주님은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나의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주 안에서 회복을 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어야 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쑥불쑥 옛본성을 따라서 누군가의 약점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아파하기보다 그것들을 짓밟고 나의 의가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살아야 됩니다. 이 비평하는 일은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저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이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늘 사람들과 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비판하는 일, 비평하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과 죄를 볼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옛본성에 따라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에게 이러한 말을 해줘야 되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하고요, 개와 돼지는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불신자의 상태에 따라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명확한데요, 문맥상으로 볼 때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즉 진주와 그 거룩한 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개와 같이 거룩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진주를 받았지만 진주로 여기지 못하는 돼지같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문맥상 맞습니다. 즉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면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 가운데 거해 있을 때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복 있는 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진리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개와 돼지같이 이것을 발로 차 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본성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결코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귀한 진주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 본성을 따라서 죄스럽고 죄악이 아주 귀한 것처럼, 나의 쾌락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귀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만이 귀하고 진주와 같은 것이므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 의에 목마르고 주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의 기도와 하늘 아버지를 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우리가 옛 본성으로 아무 신에게 드렸던 기도와 다른 점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는 다른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전능하시며 선한 아버지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언제이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크시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옛 본성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아래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비판에 관하여, 분별력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이제 복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주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16장부터
여러 주제에 관한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근데 이런 율법의 행함의 결론을 쫙쫙 짜서 모은다면 오늘 본문 7장 12절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소위 율법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의 황금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이 황금률이 온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서라도 다시금 내가 행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하면 그 대접이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는 말은 고운데 오는 말은 곱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요,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이 율법의 황금률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내야 함을 우리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린 자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의 황금률, 율법의 황금률을 우리의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부터 지금 이 7장 12절까지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의 요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율법대로 행하면 더 바보스러울 수도 있고요, 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뭔가 나 혼자만 아등바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복 주시고 그 자녀로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미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본성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지쳐 쓰러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따라,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따라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참 말이 안 통하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과 친척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그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는 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회복, 하나님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영적 회복을 누리고 영적인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개인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